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도 온전히 주님이 통치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거나 믿음 주소서. 내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평과 얻게 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계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로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해겠지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를 아버지 하면서 날마다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와 사랑 속에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지만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면서 육신에 끌려 살고 하나님을 대적자로 아버지 살 때가 아버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죄하고 더러운 죄와 허물들을 낱낱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써주셔서 우리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정말로 온전히 아버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기로 합니다.
아버지 남에서 시간도 주님 악하고 더럽고 흉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다 아버지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성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열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이 일어나시옵소서. 아버지 일어나셔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크게 영광 돌리며 아버지를 정말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히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정말로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금방 체험을 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드러내실 때 우리가 체험한 것도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또 드러내놓고 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못 우리가 체험한 것도 잘못 하나님 뜻이 아닌데 막 드러내고 그러다 보면 또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가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전하는 자가 된다면 참 유익이 될 텐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속성들이 막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귀한 것들을 좀 막 전해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빨리 이끌어주기를 원해서 이렇게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전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주의 한상과 계시를 받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은 14년 동안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 대단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체험을 이렇게 했다고 또 말을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그 사람이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다녀온 분들은 어떤 말들을 하냐면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 세상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야.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약할 때 그 강함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우리가 나의 강할 때는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할 수 없이 고통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때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또 믿음에서 든든히 서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약할 때 늘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기 때문에 늘 나는 약한 것들만 자랑하고 살았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면은 그냥 겸손한 자로, 나는 없는 자로 딱 사도 바울은 자기를 겸손한 자리로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을 늘 이렇게 자랑하게 된 거예요. 약함 속에서 아버지의 큰 비밀한 걸 깨닫게 되고, 약함 속에서 아버지의 큰 뜻이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 만일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한다 할지라도 거짓 사도들은요, 거짓 때에 꾸며가지고 자랑을 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한다. 참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또 지나치게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체험된 것들을 더 이상은 드러내지 못하겠노라. 대단한 것을 얘기하면은 누구를 더 막 높임을 받아요? 바울을 막 인정하게 되고 막 바울을 높이잖아요. 그럴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오직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기를 원해서 늘 노심초사 할마다 굉장히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약할 때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사는데 자기 질병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그 안질이 있다 하기도 하고 간질이 있다 하기도 해요. 그래서 눈이 항상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내 눈이라도 빼서 사도 바울에게 주고 싶다. 그럴 정도 보면은 눈이 항상 안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또 간질이 있다고들 많이 합니다. 간질이 있어서 말씀을 잘 전하고 나는데 간질로 인해서 쓰러져서 참 그 간질하는 모습은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 정말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는데 9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런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약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기 위해서 3번씩이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면은 거기에 더 이상 매이지를 않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그 약한 것이 곧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됐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그 질병이 드러났을 때 얼마나 본인이 낙심도 많이 했을 거예요. 나는 왜 내 병을 치료를 못할까? 왜 하나님은 또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얼마나 많은 마음에 갈등이 있고 또 괴로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됐어요. 뭘 깨닫게 되냐면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의로는 흠이 없는 자요. 율법 교육을 얼마나 잘 받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흠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의로움을 자처할 정도로 인정을 받을 정도로 의로운 자였어요. 가문도 좋지요. 베냐민 지파지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이죠.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능력이요, 가지가지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다가 또 3층째까지 보고 왔으니 영의 세계에도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체험하게 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아픈 거에는요, 약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약한 것들이 드러날 때 내가 교만하지 않는 거야. 약한 것들을 내가 이렇게 간질이라고 해봐요. 간질로 쓰러져서 일어나더라도 좀 부끄럽잖아요. 깨어나면 부끄럽잖아요. 그럼 낮아지잖아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낮아지잖아요. 낮아질 것이 없어,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 약함 때문에 낮아지는 거예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너무 부끄럽네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나약함이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고하지 않도록, 높아지지 않도록, 내가 최고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항상 마귀는 네가 최고다, 하나님 자리까지 높여가지고 무너뜨리잖아요. 멸망시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가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를 쳐서 자고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쳐서 이 약함을 통해서 자신을 치게 되는 거야. 자랑거리를 자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를 지키기 위해서,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복음 사역을 전하고 네가 실패해버리고 네가 내 앞에 오지 못하면 안 되니까 교만해져서 넘어지면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패망하고 완전히 넘어질까 봐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걸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괴로울 때 있어요. 빨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좀 치워주세요. 괴로워요. 근데 이 문제가 빨리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약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약한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체험을 얻어야 돼. 하나님 이 사건 주셨어요. 이 문제를 주셨어요. 이렇게 온수 같은 사람을 나한테 붙였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잖아요. 내가 너를 온수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그 대인관계를 붙인 거야. 네 속에 있는 들성, 악성, 독성, 상처, 아픔까지 내가 다 치료하기 위해서
너에게 모든 사건, 환경, 문제에 대응 관계를 붙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네가 거룩한 자가 되기 원한다. 네가 여기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네가 청결한 심령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야만 내 앞에 올 수 있지 않겠냐.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면, 정결한 자가 되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신부 단장도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직까지도 사건, 환경, 문제, 대응 관계를 통해서 악한 것들이 올라옵니까? 그걸 빨리빨리 처리받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 약한 것들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조용히 주님 앞에 드려서 정결한 심령이 되어져야 되고,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받고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깨닫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가 문제만, 사건만 생기면 넘어진다, 힘들어한다. 그거 언제까지나 성장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성장을 넘어서 성숙한 단계로 가야 되는데, 성숙한 단계로 또 이르지 못하면 계속 이 사건들이 우리 환경 속에서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언제까지 주셔요? 내가 될 때까지. 네가 온전한 자로, 내가 이 사건 문제 대응 관계를 해줬는지 네가 알기까지, 네가 깨닫기를 원한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거룩지 못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드러나잖아요. 사건, 환경,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불신앙이 드러납니까? 우리 악한 것들이 얼마나 드러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것들이 그대로 가지고 내 앞에는 올 수 없지 않느냐. 그 불신앙을 가지고 내 앞에 올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처리하기를 원한다.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건 문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대인관계를 주셔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깊이 알고 나면은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아우, 이번에 이 사건은 뭐 때문에 주셨을까? 기대까지 해야 되는 거냐. 이제는 기대까지 해야 돼.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이 사건을 주셨지? 이 대인관계를 붙였지? 우리는 이제 이 정도 수준이 이제 올라가야 돼. 그죠? 기뻐하면서, 오, 하나님, 나를 어떤 심령으로 변화시키려고 이 사건을 주셨나요? 나에게 어떤 보석 같은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이 문제를 붙이셨나요? 이제 기대가 되잖아요. 기대가. 이렇게 나간다면 성숙한 자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했더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항상 기뻐했더니 모든 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치료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쉽게 거룩한 길은 갈 수가 없어요. 내 것을 버려야 주님 것으로 채워집니다. 내 것을 버리지 않고 가득 채우고 내 것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주님이 들을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버려야 돼. 사건 한 건 문제, 대인관계가 만나면 빨리 드러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 오, 주님, 내가 이렇게 추하고 악하네요. 내가 이렇게 불신앙이네요. 내가 이렇게 의심이 많네요. 내가 이렇게 못마땅한 것이 많네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주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세요. 주님의 피 공로 의지합니다. 내 영혼, 몸과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이 피 흘리신 것을 믿고 주님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영혼, 몸과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간다면은 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은 거룩한 신부 단장이 되어져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음을 항상 넓히라고 그러죠. 항상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요, 그 자녀를 품듯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품고 사랑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신을 너무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리석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어리석은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 칭찬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그 말을 하게 했다는 거야. 나를 너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믿지도 않고 나는 진실한 말을 참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억지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자랑을 했지만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는 거야. 너희들한테는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무시하는 그들에게는 그걸 듣고 너희들이 칭찬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나는 부족하지 않다. 너희들은 나를 맨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지 몰라요. 공교한 자가 되어 계계를 일삼은 자다. 사도 바울을 얼마나 함부로 정죄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익을 취하는 자다. 속여 빼앗은 자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물질을 받는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요, 내가 내 자신이 너희들이 나를 자신을 한번 봐라. 사도된 표가 내게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이 있지 않느냐. 참음. 표적 기사를 내가 너희들 앞에서 사도들의 표가 뭐냐면은 표적 기사가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능력을 행한 것을 보면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의 사도가 된 것을 너희들이 보면 알지 않느냐. 사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너희들 믿으라 그 소리죠. 너희 가운데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았느냐. 그렇게 오래오래 참았어요. 표적 기사 능력을 얼마나 많이 행했는지 몰라요. 그게 사도된 표가 아니냐. 이제 좀 믿으라. 내 자신이 13절에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는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들한테 너희들을 부담 줄까봐 너희들이 또 힘들어할까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교회 그 교회에다가 손을 내밀지 않은 거예요. 요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 번째 가기를 예비하지만 가지만은 너희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겠다. 나의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의 구하는 것은 오직 어떻게 해요? 오직 너희다는 거야. 너희.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 같이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이렇게 저축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늘 그들의 영혼을 정말로 어떻게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서 재물까지도 허비했다. 내 자신까지도 허비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자신까지도 제물로 드리겠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이러면서 그 얘들아, 자녀들에게 간곡하게 부모가 때로는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지 않느냐. 애들아, 엄마를 믿어라, 아빠를 믿어라. 애들이 얼마나 사춘기 되면 오해를 많이 하고 부모의 근심이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붙들고 네 마음을 좀 돌이켜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 솔직하게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던 것을 막 말을 하잖아요. 마음을 돌이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막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모로서 그 고린도 교회 그 자녀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 이익을 취한 적이 있느냐. 내가 보낸 디도에게도 내가 보낸 사람들이 나와 같이 하지 않느냐. 그들이 무슨 이익을 너희들에게 뭔가를 요구를 하더냐. 그러면서 19절에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참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사도 바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내가 하는 말은 참말이다. 그 소리죠. 그러면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은 너희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운다는 것이 뭐냐면은 신령한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오이코도메, 신령한 집을 짓다는 거죠. 집을 짓는 거, 신령한 성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거하실 성전, 심령 성전을 지키를 원해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 거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뭐를 그들이 세워졌냐면 영적 존재로 세워준 거예요. 영적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세우는 것이 신령한 집을 짓는 거잖아요. 신령한 집은 어떤 거예요? 내기둥 4단계 우리도 배웠죠. 그죠? 온전하게 신령한 집,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을 지금까지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요, 우리 신령한 집이 지어집니다. 얼마나 우리 영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진지 몰라요. 영적 변화, 성장, 성숙까지 쫙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그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교회는요, 맨날 복음서만 전해요. 응? 복음서 알죠? 응?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신서는 가끔가다 조금씩만 전해요. 이게 영적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차원까지 세우는 귀한 말씀이 이 서신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다시 너희들한테 갈 텐데,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해요. 또 그런 모습을 내가 또 볼까 봐. 이렇게 간곡하게 써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볼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너희들이 변화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완전히 높아져 가지고요, 사도 바울은 저들이 높으면요 다 낮춰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버려요. 자신을 감춰버려요. 내가 또 그렇게 너희들 너무 높아져서 내가 낮출까봐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해기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간곡하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 모습 볼까봐 두렵다. 너희들은 빨리빨리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면서 이렇게 지금 고린도후서는 12장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우리 안 된 부분 또 회개하시고 저승의 아버지 뜻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아비가 되어서 정말 자녀를 품듯이 고린도 교회 아버지 성도들을 이렇게 품고 그들을 신령한 성전이 되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변화 훈련시켜서 온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세워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은 정말로 하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가 너무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므로 어리석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을 나타내는 말까지도 다 드러내고, 자기가 14년 전에 계시를 받은 것, 3층 전에 갔다 와서 그 놀라운 비밀을 보게 된 것까지도, 숨겨놓은 것까지도 다 드러내서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 놀라운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이 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알고 우리도 이 사랑의 경지까지 높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영적인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의 과정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